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승리자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날마다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절 오주함을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없습니다. 부활의 변화 때문에 승리자의 삶을 살며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사람은 죄와 죽음에 매이지 않고 의와 생명에 매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을 만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인생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변화를 포기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달라져 봐야 얼마나 달라지겠어. 내 성품은 타고난 것인데, 내 환경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이 모든 것 주어진 대로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변화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변화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변화될 게 없어, 내 인생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변화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환경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고치다, 바꾸다, 교체하다, 교환하다는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라는 건 고치는 것이고 바꾸는 것이고 교체하는 것이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 물건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환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홈쇼핑을 통해서 옷을 샀는데 옷에 흠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흠이 있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 옷을 입는 분들이 계십니까? 옷을 흠이 없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옷 하나에도, 물건 하나에도 흠이 생기면 우리는 바꾸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흠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교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이 흠이 없는 거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흠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흠없는 사람으로 고쳐주세요. 흠없는 사람으로 교체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좁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좁은 길에 있고 구원도 좁은 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지려면 좁은 길을 가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필수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왕 가는 거 안 가려고 버티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겠죠? 억지로 가면 힘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면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자꾸만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린도의 문화와 철학이 거꾸로 고린도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들, 음란한 일들,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이런 은사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세속화로 받아들이지 말고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왔으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야 줄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넓은 길을 만들 것이냐. 우리들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넓은 길을 만들려고 하고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3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당연히 바울의 문안 인사가 많습니다. 다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다른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또 바울이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안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아주 중요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16장에서 문안 인사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결론을 내리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있죠. 어떻게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이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신앙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첫째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아닌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 주장은 모두 복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의견,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우리의 의견이나 주장은 복음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융통성이라는 것도 복음의 범주 안에서의 자유이고 융통성이지 복음을 벗어나는 자유와 융통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복음으로 산다. 그것은 내 모든 생각이 복음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되고 내 계획이나 내 주장도 복음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나 사람의 주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복음에서 너무 쉽게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복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계획을 세울 때가 많다는 거죠. 만일 복음의 범주를 벗어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셈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너지고 싶지 않다면 복음의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내 생각, 복음의 반석 위에 있어야지요. 내 계획, 복음의 반석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 주장, 내 의견,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반석을 떠나는 순간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되고, 모래 위에 서 있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살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경계하다, 살아있다, 경성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경계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며 나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은 믿음의 자세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이 경계하다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내 계획이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복음 안에 서 있는 계획인지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시대를 영적 거장으로 살았던 신앙인들도 깨어 있지 않을 때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고린도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철저히 복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범주, 복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믿음, 복음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시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의 자세이고, 두 번째는 행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실천할 거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거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답다라는 말은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의 의미로서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어른스럽게 성숙하게라고 하는 의미로 남자답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번역을 하면 어른스럽게 강건해라, 성숙하게 강건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어른스러운 사람으로서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답게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 용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려면 용감해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너무나 잘 번역했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고 결단한 후에 세상으로 나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용감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걱정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걱정과 두려움, 불안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팔복의 심령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티를 안 낼 뿐이지 실제로는 겁쟁이입니다. 겁을 먹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강건해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용감해야 된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움츠려 들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기억할 때 나도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겁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희도 담대해라. 이길 것이다. 또 하나는 하늘의 상이 크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힘을 내야 합니다. 용감하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기운이 빠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려움도 문제지만 힘이 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난과 험담, 미움과 다툼이 생기면 힘이 빠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용감하게 나아갔는데 자꾸만 우리의 힘을 빼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또 험담과 비난을 듣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면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지게 됩니다. 또는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따라서 복음을 실천하려면 끝까지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려고 할 때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왜 문제가 많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세상은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고 사단은 우리를 격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라고 이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뒤에서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밀어줘야지요. 특히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협력자가 되어야지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서로 힘을 뺏지 말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힘을 줘야 돼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심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줘야지 아유 안 돼, 못해, 아유 그냥 그만둬,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힘을 뺏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힘을 더해주고 보태줘야지 힘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면서 고백합시다. 내가 힘을 주겠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실천의 자세, 행함의 자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용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을 내야 되고, 마지막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고 좁은 길을 가려면 서로의 짐을 져줄 필요가 있다.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짐을 나눠지는 것이다.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짐을 져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고, 중한 것, 짐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무거운 짐까지 지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짐을 나눠지면, 혼자서 지는 짐은 무겁지만 나눠서 지는 짐은 가볍습니다. 나 혼자의 기도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나 혼자의 헌신보다 함께 헌신하는 것이, 나 혼자의 순종보다 함께 순종할 때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가 왜 있고 선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회의 목적은 짐을 서로 져주라는 것. 속회의 목적은 함께 짐을 지고 가자.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짐을 지면서 기도의 짐도 지고, 말씀의 짐도 지고, 헌신의 짐도 지고, 충성의 짐도 지고, 사랑의 짐도 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의 주변에 힘을 함께 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소개하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울 대신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의 편지도 전해주고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채워주었다. 고린도 성도들과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의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순종도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짐을 나눠주고 같이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 쓸 때 꼭 문안 인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응원군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고 힘을 내야 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져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더 잘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소망의 자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삶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재림의 소망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이 재림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견디고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또 여러 가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재림의 소망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소망 때문에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용감하게 복음을 실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다시 오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지라고 이 결단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지치지 않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를 사랑하면 복을 받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망도 더 커집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자세, 실천의 자세, 소망의 자세를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